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했던 거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 말씀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혹시 온전하지 못한 내 영이라든가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서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안과 어둠의 영의 그 능력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을 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온전해지고 신선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귀신에게 눌려서 조종받고 있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아주 깨끗함을 입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주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무덤은 땅을 파고 시체를 묻는 무덤도 있지만은 땅굴이나 암벽을 파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시체를 갖다 놓는 카타콤식의 무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카타콤식의 무덤에 거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얼마이고 왜 귀신이 들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묘지 사이에서 거처하는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도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원래 귀신 들리면 그래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무 데서 소리 지르고 아무도 홀딱 벗고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 사람을 붙들어서 쇠줄로 매고 쇠고랑을 채웠지만은 귀신 들리면 힘이 어찌나 세인지, 근데 그 사람의 힘이 아니고 그 귀신의 힘이거든요. 그 귀신의 힘으로 쇠사슬 쇠고랑을 막 깨트려버리고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정상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완전히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공동묘지에 거처했던 거죠. 바로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그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미친 사람 폐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을 뛰쳐나와서 무덤 사이, 즉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무시무시한 공동묘지에 살면서도 밤에 잠을 자지면 좋은데 밤에 잠도 안 자. 그러니까 밤낮으로 무덤과 산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뜻없는 소리, 그 이상한 소리. 때로는 돌 가지고 자기 몸을 치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그러면서 헤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늘 보고 뭐라고 막 시물렁시물렁 대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달려들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귀신은 뭐냐, 이게 귀신의 정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특이하게 교회생활,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하고 집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앞에 쩔쩔매기도 하고, 이 귀신이 사람을 조종을 해. 귀신 들리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을 이 귀신은 희한하게 만들어요. 첫째로 이 귀신은요, 온전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해버립니다. 제대로 생각하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을 파괴한다는 거죠. 축복된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영이 옳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면요, 지저분. 귀신들 원래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거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죠. 썩고 부패하고 해골, 그러니까 부패한 것, 썩은 것만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살도록 이 마귀 귀신은 사람을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귀신은 난폭합니다. 온순하고 겸손하고 순진하고 뭐 질서를 지키고 이런 거는 귀신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쇠사랑도 끊고 쇠고랑도 깨뜨리고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힘은 정상적인 사람이 제어를 못합니다. 10사람이 달려들어도 귀신이 약하게 뻗치면 그냥 발라간 거 다 자빠져요. 그 귀신의 힘이 그렇게 세요. 그리고 5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에게 귀신은 불안과 공포를 주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려울 때 불안과 공포, 염려심이 쌓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영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마귀 귀신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뜻없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듣는 사람이 공포와 불안,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자기는 그래야 공포와 불안이 없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 보면은요, 항상 눈동자가 막 톡톡톡 움직이고요, 차분하게 정숙하게 집중해서 예배도 못 드려요. 막 불안해가지고 그냥 막 안절부절 막 하고 뭔가 말을 해도 오다도오다도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정상적이지 못해. 그리고 6번째로 마귀는 5절과 12절 13절을 보니까 마귀의 결론은 왜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나타나. 생명을 해치는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요. 오늘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 몸을 돌로 막 상하게 상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은 돼지 2,000마리에게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2,000마리에 들어가지고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켜버립니다. 생명을 파괴한. 그리고 7번째로 귀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모든 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이 귀신이 영물이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정을 하는. 이 마귀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마귀는 누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이 마귀는요, 믿음이 강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앞에는 쩔쩔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앞에서는 그냥 자기 힘을 발휘하고 해서 막 그를 불안과 두려움 보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8번째는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지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묻는 거, 그 귀신에게 묻는 거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말해, 내 이름은 군대라. 우리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른 마귀들과 같이 다닙니다. 사탄이 괴수라고 하면 마귀는 그 밑에, 귀신은 똘마니들, 사탄, 마귀, 귀신, 실제 행동대장들이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성도나 누가 귀신 들렸다 하면 귀신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릴 때는 온전하게 치유할 때는요, 그 귀신 하나하나를 다 쫓아내요. 하나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마지막에 다 쫓아내요. 그냥 하나만 나갔다고 해가지고 착각하고 있다가는 다음에 달려들어요. 더 많이 달려들어요. 마귀 귀신은 혼자 활동하지 않습니다. 교회 같은 데도 마귀짓, 사탄짓 하다 보면요, 꼭 동료, 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살살살 얘기해가지고 같은 편을 만듭니다. 그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역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9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자기가 살던 곳을 좋아해요. 자기가 살던 장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제발 이 지방에서 멀리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마귀에 대한 4가지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진실, 마귀의 정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는 자신들을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오직 한 분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귀신이 되고 마귀, 사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 근본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깨끗한 영, 사탄, 마귀, 귀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든지 또 교회에서도 제가 안수기도할 때 보면, 안수기도해 보면 주의 종은, 저 같은 경우는 다 느껴요. 얼마나 혼탁하고 힘들고 염려 불안 속에 어둠에 가로잡혀 있는지 다 느껴요. 정말 깨끗하고 맑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러운 영,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의 그 침투를 받지 않아서 모르긴 아직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순수하고 순결한 정말 초신자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을 기도하면요, 교만의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교만은 영어요,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안 그런 척 겸손한 척 숨어 지내는데도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킨다 그랬거든요. 교만은 큰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사탄의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설교가 어떻고 뭐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도들이 뭐 어떻고 자기만 의로운 거, 자기만 의로운 거. 이게 교만한 영이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한테 맞춰져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 사탄이 교만한 영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표준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은요, 항상 겸손하고요, 더 배우려고 하고요, 아멘?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옳게 여기고,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귀신의 사역, 귀신의 일을 근절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4번째는 결국 이 마귀들은
영원한 고통, 지옥 속에, 무저갱 속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은 이 네 가지 사실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외쳤습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요, 발악이에요. 발악. 그 소리가 애까락 질러가면서 악을 쓰죠. 요즘 저희 사택에서 자려고 하면은 제가 보통 1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어요. 근데 한 2시, 3시쯤 되는데 웬 여자가 소리를 오래오래 질러요. 봤더니 우리 건물은 아니고 앞 건물에서 계속 나요. 그러면 이게요, 신고도 안 해. 누가 몇 시간 동안 날밤을 새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악에 받쳐서 괴성과 같은 소리,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 그래서 이제 다음번은 한번 소리 지르면 그만, 조그마다 그만 끝내겠지,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소리 나면 바로 112로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아주 악에 받쳐서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거룩함, 성령의 강력한 파워링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경외감에서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 아직은 저를 제발 저주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아직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 귀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끝장내버리죠. 거기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그 마귀 귀신이 끝장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마귀를 봐도 분명히 마귀, 사탄, 귀신은 선한 존재, 좋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악한 존재, 악한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행복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일상을 파괴시키고 배인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어찌 좋은 것이겠습니까?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을 떠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깨트리고 막 나누고 분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의 영에 휩싸이면 이렇게 도구로, 수단으로 쓰임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순결하시고, 아멘. 어느 정도 순결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렇게 순결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거는요, 마귀의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뭐 시간이 많고 뭐 한가한 사람들이나 수요일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또 뭐 전도도 하고, 그 한가해서 그렇지 저거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쌀이 떨어지고 그래서 봐,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해? 어떻게 교회 가서 찬양을 해? 미쳤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해? 그러잖아요. 정신 미쳤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마귀는 우리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사악한 영이어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요,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요, 생명도 해치고요,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요, 선한 것을 멀리하게 하고요, 악한 짓만 골라하게 미혹함으로써 우리 인간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정에 끌려서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마귀 귀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어떤 노동 현장, 산업 현장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막 파괴와 두려움, 공포하고 조장하면서 불신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또 좋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어리석은 것은요, 귀신에게 복을 빌고 기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정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지금 사탄의 영에 주도받아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 그 사탄한테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복을 빌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힘,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 그것을 이루려고. 오늘 이 귀신의 정체와 존재를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하실 줄 알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6절로 7절을 보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까지 들먹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제발 자기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에 와서 저한테 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거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맹세하라는 거야. 자기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 귀신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이 마을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부터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처음으로 이 지방 방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멀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달려와서 절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본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좀 여기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해봅니다만 전도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기도 한 게 바로 전도예요. 뭐 우리 장로님이나 뭐 저와 같이 식사하거나 식당 가거나 같이 전도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쉽게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어렵다라고 하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나타난다고 해서 열매가 실망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정말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고 하면 그거는 쭉쭉이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로 나와요. 그게 반드시 때가 되면. 그리고 그게 뿌리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것처럼 농사 지을 때 계속 기도하고 자꾸 찾아가고 권하고, 예, 그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내가 전하고 내가 권한 그 전도가 악한 사탐하게 사교 사술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은 다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 속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나중엔 반드시 자라서 추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물 주고 비료 주는 작업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어떤 때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란간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위협과 어려움 당했을 적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교회 가자, 기도하자. 어렵고 힘들면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옆에 그 가게 음식점 사장님 정말 어렵고 힘들어. 당일 식사 갖고 같이 자꾸 하다가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와보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 거다. 거기에 콕 복음의 낚시에 걸려서 교회를 나오게 돼.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으면 좀 느긋하게 갖고 그러면 전도는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르쳐주고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으라 권면하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물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면 기분 나쁘시죠.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 인간 이성을 너무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먼저는 어떤 교회에 나와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 시간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무슨 교회가 뭐 헌금해야 된다는 그런 소문 다 듣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에 그 자유스럽지 못한 것들, 제약들, 이런 것들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달려와요. 귀신같이 알고 달려와서 절을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주의종한테 끽소리도 못 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니까. 근데 사탄은 그것까지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르게 만들어, 대적하게 만들어. 왜? 교회를 혼란스럽게 빠뜨리려고. 그러다가 죽지. 정말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완전히 그 폐인을 만들어. 그게 삶이 파괴되어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라요. 첫째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님은 병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누구든지.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부 제1위의 하나님과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읽은 말씀처럼 우리 예수께서 명령하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여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을 내쫓거나 병 고칠 때는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더 귀하지 사탄 마귀 귀신이 중요해?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멸하라고 이 땅에 사람을 먹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걸 멸해야지.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사단이 간청을 해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명령하시니까 귀신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을 사람들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을 쇠고랑과 쇠사슬로 어떻게든 간에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난폭하게 된 거예요. 쇠사슬 쇠고랑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귀신이 힘을 더 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조금의 새끼 귀신 들리면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여러 귀신, 군대 귀신 같은 들리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군대 귀신 정도 들리면요, 사람의 눈에서 불이 나요, 불이. 팍 나요.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려요. 귀신을 쫓아보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당들이 구풀이 하는 곳에 내가 가니까 무당이 신이 안 내린다고, 여기 이사여직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있다고, 어린 시절부터 그거 와가 제발 좀 가달라고 사정을 하고. 사탄 귀신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종을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쇠사슬을 채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명해서 여러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미치도록 폐인이 되도록 한 그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온전하게 여러분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둠의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사회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사회를 왜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침 받으면, 은혜 받으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의 영으로 고침받고 회복됐는데 그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해야지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 갖다가 배은망덕한 거죠. 자, 오늘 보면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료받고 돌아온 거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네 가족에게 가라.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면서 이혼을 하고 가정을 깹니까? 그 귀신이 원하는 거,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싸움질하고 분탕질하고 분란하고 서로 나누고 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 제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에 가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고침받았는지를 전하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그 삶의 현장에서 발산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멘, 간증하고 보여주면서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하고 어떤 사회생활하는 어떤 공동체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돌아가서, 아멘? 그걸 깨트려버리고 거기로 안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목사님, 성도들이 집안생활을 안 해. 어떤 게 직장생활도 안 해. 그냥 교회 안에서 먹고 자. 여기가 좋사오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 여기 무슨 신랑 천국과 파라다이스 같아가지고 세상 걱정 근심이 없대나?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살아. 뭐든지 하면서. 여러분, 그런 데 잘못된 데 많아요. 아니에요. 와서 은혜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복음의 현장, 추수와 축복 현장,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사회로 나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하면은 사탄 마귀의 수단과 도구로 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사람 구실을 못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고 그의 영이, 그의 삶이 회복된 후에는 자기 마을과 대가볼리에, 그 시도라를 말하는 거야. 대가볼리.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한 일을 막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현대인들과 우리 성도들 하여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까? 오늘날 현대인 중에도요,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이 조종한 데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알코올에 미친 사람, 정권 야욕에 미친 사람, 도박과 오락에 미친 사람, 춤과 이성에 미친 사람 등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신경학자들은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정신질환자라고 그러죠. 이들은 묘지 같은 부패한 도시문화, 현대 문명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안주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부패하고 아주 험악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부패하고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이렇게 정신 나간 세상에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고 무너지는 이 사회 속에 우리 예수 정신, 예수님만이 여러분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주고 치료자가 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아멘,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동포를, 민족을, 이 사회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의의 병기로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